아멘. 할렐루야. 현장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달여 기간 동안 성전 리모델링을 잘 마쳤습니다. 학개서를 묵상하면서 판벽한 집에 거하는데 여호와의 전은 건축이 마무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이 불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마음을 주셔서 잘 건축하고 완성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학개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건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오늘 바벨론에서 귀환한 사람들은 5만 명 정도가 됩니다. 103명 정도 부족한 5만 명. 그들은 특공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살면서 어느 정도 정착을 했고 삶의 기틀을 다 다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에 집중하며 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학개서를 묵상하면서 왜 이 사람들은 이거밖에 안 될까? 왜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간에 이들은 포기하고 여기 머물러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삶이 얼마나 고단합니까? 해야 될 일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이 주일인지도 모르고 뛰어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벌써 주일이에요. 정신없이 뛰어다니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은 부수적인 가치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다고 하는 것은 보통 결단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민을 가는 거랑 선교사로 가는 것 이상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것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겠습니다. 얼마나 큰 결단이에요. 근데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현실의 문제. 우리의 신앙을 자꾸 뒤로 물려놓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에휴, 안 되네. 뭐 하네. 또 직장 생활도 해야 되니까. 뭐 해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 복 주시는 분은 누구인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금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학개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너희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회복되어야 되는 것, 예배가 회복될 때 삶도 회복되어진다는 것. 첫 번째, 왜 열심히 살아도 만족이 없을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뛰는데, 뭔가 열심히 노력하는데 채워지지 않는 것. 왜 그럴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세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의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도 하나님이 돌봐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세요. 서울대학교 병원 앞에 있는 그 식당이에요. 그분도 그러세요. 왜 거기는 뭐죠? 수영하는 것처럼 땅 짚고 헤엄치는 것처럼 망할 수가 없는데요. 그분이 처음 했던 게 카스타라예요. 대만 카스타라. 이거는 100%래요. 근데 왜 망했는지 아시죠? 뭐 식용유 파동 나고 김용돈 PD 뭐 그 부분 때문에 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또 이번에는 서울대학교 병원 앞에 좋은 중국 음식집, 거기는 안 될 수가 없는 데더라고요. 근데 코로나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인생이 정말 안 될 수 없는 곳에 무엇인가 해도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만 버티면 되겠지. 근데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임대료는 너무 비싸죠. 중국 음식점이었는데 그 스태프들 월급을 주려면 매달 2천만 원 이상이 나가요. 그 식당 그 주방장들만. 뭐 임대료하고 하면 한 달에 왜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만족이 없을까? 왜 노력하고 애를 써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한 다음에 열심히 무엇인가 하려고 애를 썼는데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5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내 행위를 살필지니라. 널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는 너 혼자 열심히 뛴다고 뛰지만 너의 삶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뛰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내게 은혜를 채워주시고 지혜를 채워주시고 감사를 채워주셔서 내가 세상 가운데 힘있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만 포로 이후에 현실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들은 어마어마한 것들로 성전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들 중에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성전하면 솔로몬 성전을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안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심령이라는 거예요. 포로로 귀환한 그들이 생각한 것이 있었어요. 솔로몬 성전처럼 아름답게 지어야지. 지을 수가 있을까요?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경제적인 부와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지었지만 지금은 그런 성전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을 짓게 하신 목적은 그 화려한 건물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아니라 그 건물 안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하세요. 그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 회복되고 변화되는 시작은 예배를 통해서 시작돼요.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예배하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고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찾아요. 돈이 부족하면 돈을 구하려고 다니고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가 해보려고 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도와주시고 개입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노력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다음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찾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이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를 통해서 삶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 목사님이 어디를 여행 가면 두 분이 손을 꼭 잡고 기도하고 두 분이 예배하시는 거예요. 삶의 모든 부분이 예배인 거예요.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배상을 시상하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이 좀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오래된 교회들은 몇십 년 개근이 있어요. 뭐 그게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느냐가 중요하냐, 그분에게는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학개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하나님이 뒤로 자꾸 밀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핑계댈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 너무 어려워서 우선은 당장 먹어야 되는 일들도 있고요. 뭐도 해야 되고요. 뭐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로 여러분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가 은혜를 받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예배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그것에 집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답답함을 위로해 주시고요, 여러분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감사하고 행복하고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에게 좋은 교양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저 너무 지쳤어요. 제 앞에 있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답답해요.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아들아, 안다. 네가 얼마나 힘든지 알고, 너가 얼마나 지금 네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는지 난 안다.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시고 내게 그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방법을 주시는 시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려고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결단했을 때 나머지 것들이 풀리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헌금을 요구하시고, 여러분에게 불가능한 헌신을 요구하시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바꿔나가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모든 것이 잘 됩니다. 모든 것이 풀려요. 제가 롯데백화점 기독 신우회를 인도할 때 거기에 표가 그래요.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아침부터 영업을 하기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 신우의 예배가 그들에게 주일 예배인 거예요. 그들에게 그걸 강조하는 거 진짜 힘들어요. 8시 반부터 예배를 드려서 9시 10분, 20분 내 예배가 끝나고요. 돌아가면 1시간 이상 버스를 타고 돌아가야 되니까 얼마나 지치겠어요. 근데 그 예배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예배할 때 모든 것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13절에 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여러분과 연결되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혼자 뭔가를 자꾸 해결하려고 해요. 여러분의 앞에 놓인 장애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으세요. 아버지,
이 문제도 있어요. 이런 어려움도 있어요. 이거 해결돼야 돼요.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천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되게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이천은 부족함이 없는 동네예요. 이천 아시죠? 이천 쌀 경김이 나오는 그 이천이라는 동네. 왜? 예전부터 쌀도 좋았고 풍족한 동네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간절함이 없대요. 넉넉하니까. 저는 청주교회가 갖는 가장 큰 장점은 간절함이에요. 어려움도 많고 힘듦도 많았을 때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만나면 해결될까요? 더 답답해요. 사람이 위로를 주는 게 아니라 뭔가 더 답답하게 하고 더 힘들게 해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야 되고 해결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다면 예배로 나오시고 예배를 통해서 삶이 회복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매번 우리가 신앙이 자라나면 자랄수록 예배의 시간들이 늘어나야 되고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들이 늘어나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그렇지 않으면 목회자인 저도 자꾸 세상과 너무 많은 것에 빠져 있으면 제가 자꾸 물들어요. 빠져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방법을 주세요. 다니엘은 여러 왕을 섬기고 나라가 바뀌면서도 그때에도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거룩함으로 이 땅을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살 수 있는 게 뭐예요?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오염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나를 희생하고 나를 낮출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 투자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매일매일 나와 함께 해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심을 경험할 때 우리는 더 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자꾸 새로워지는 것. 오늘 이들은 대단한 결심을 갖고 예루살렘에 왔지만 현실에 부딪혀서 자꾸 위축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렇잖아요. 믿음이 좋았다가도 현실의 문제 때문에 위축되고 약해지는 우리의 모습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될 때 삶도 회복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선하게 역사해 주신다는 그 믿음 갖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